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인권위원장으로 청문회에 나선 안창호 씨가 있습니다. 그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의 많은 비호성과 질타 가운데 이 인권위원장이 양심선을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귀감이 되고 참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합당치 않다. 당신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느냐. 도대체 그 창조론을 어디다 근거하여서 당신은 주장하는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창조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론은 어디다 근거해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웃는 중에 국회의원 중에 목사의 아들도 있고 또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여기 목사를 뽑으려고 세운 게 아니고 국가인권위원장을 세우는 자리에 도대체 당신이 이 국가인권위원장에 합당치 않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절대적 악법이다.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에 불과한 부분이다. 소신 발언을 할 때도 많이 비웃습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예민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듣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말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는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에 비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도저히 참으로 이런 자리에 소신 발언을 하고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인은 꼭 해야 하는 일은 물론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소극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선을 실천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선의 실천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선의 일들을 행하는 일은 성도로서의 필수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위기는 꼭 해야 될 일까지도 안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꼭 해야 되는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일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임에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 없던 돈이 많이 생길 때 행복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행복할 때는 인정받을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또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근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더니 누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때로는 피눈물이 날 정도의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사랑의 노고 앞에서 나오는 게 칭찬이 나오고 인정해주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칭찬의 대가로 상을 주지요. 그래서 장관상이 있기도 하고 또 대통령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 한강씨가 받은 노벨상, 세계가 인정하는 노벨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상의 수준을 따라서 야, 그 사람 상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인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한 나라의 최고의 상이라면 대통령상이고 세계적인 상을 이야기한다면 노벨상이지만 그 상은 썩을 상이 됩니다. 썩을 상. 이 땅에서 영광스럽지만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노벨상이 어디 있고 대통령상이 어디 있겠어요. 다 썩을 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목적은 그 썩을 상을 위하여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썩을 상을 위하여 수고하기보다는 썩지 않는 영원한 상, 내가 이 땅에 죽음 이후에도 빛나는 그 상,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도록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요즘 목사 안수가 너무 흔하잖아요. 많이 받고 있어서 좀 희귀할 때가 그게 참 인기가 있고 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데 목사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내 마음에는 참 너무 귀하다. 참 나 같은 존재의 자녀 중에 목사가 나왔구나 하고 참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사돈집은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에 긴 공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그 철에는 굉장히 바쁜 밤낮 할 것 없이 24시간이 바쁘게 일해야 될 때라 설마 이 안수식이 올까? 그리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는데 사돈 바쁘셔서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열일을 제쳐놓고도 가야죠. 우리 가문의 영광인데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의 종이 됐는데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로 인정하고 평가한 것이 아니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알고 있는 자, 믿음으로 이해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믿음으로 이해 안 하면 아니 목사 안수 받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출신으로 익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한번 꼭 좀 내려오는 길이 있으면 목사님 들리세요 해서 군산 가는 길에 가까워서 익산을 들리고 거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목사님은 우리 교회 청년 출신이고 우리 큰아들이 5살 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하고 있는 그 숭실대학에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논문을 제 시간에 패스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한 학기 안에 졸업하고 한 학기를 지난 후에 패스하는 경우도 없고 거의 1년 안에도 패스를 못 해서 거의 다 수료하는 거라는 거예요. 수료. 그 자기도 지금 수료하지 않고 졸업할 수 있는 영광, 그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지금 모든 세상에 뭐 약속이랄까 이런 걸 다 이제 하지 않고 오직 논문 준비를 하는데 너무 목사님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별로 몰라서 졸업식 갈 때도 그냥 뭐 때 됐으니까 졸업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언젠가 우리 그 며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책상에 앉아서 그 학위를 준비하느라고 치질이 걸릴 정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우리 사돈집에서 졸업식에 와가지고 박사 가운을 먼저 입는 거예요. 우리 사돈 어른이 박사 가운을 입어요. 그리고 저보고도 목사님 이 박사 가운 빌린 건데 몇 시간 있으면 또 갖다 줘야 되니까 목사님도 아들 키우고 하는데 힘들었으니까 이거 입고 영광스럽게 한번 사진 찍어 보세요 하고 자기가 먼저 입었던 그 옷을 벗는데 이분이 저보다 덩치가 더 커요. 키도 더 크고. 근데 그 여름 날씨에 그 졸업식을 하다 보니까 가운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너무 손이니까 일을 많이 하고 손이 커가지고 가운이 안 벗겨지고 근근히 그냥 벗은 그 가운을 저도 입고 사진을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받는다, 어딘가 인정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굴러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실감하게 되죠. 제가 그 10월 달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기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고 하는 표를 가지고 지금 셋째 번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고 지난주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이면서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칭찬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시에 짐승으로 평가했던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아래 이방인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인데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10절에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극찬이지 극찬. 당시는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하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입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식민지 하에 있는 한 청년에 불과한 거죠. 그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극치에 다다랐어요. 모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때입니다. 특별히 식민지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아주 억압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왔을까?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사람이 왜 나왔느냐 하면 자기 밑에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금 사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도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집에 가서 그러면 고쳐주리라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하냐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은 너무 좋지만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믿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내 집에 오시는 수고까지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오시는 건 너무 좋지만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시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참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주님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찾느냐면 너 얼마 재산을 가졌냐 그거 주님이 재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너 얼마나 공부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냐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이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외치고 교회에 나오지만 진실로 믿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가진 재산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운 지식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평가가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10절에 놀랍게 여겨. 이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 사람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이 여겼다. 기이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데 이런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이 여겼다. 놀랍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주님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을 기이 여기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극찬의 칭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별로 반응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 하나가 교회를 너무너무 안 가다가 새벽기도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도 자주 안 나간다더니 새벽기도를 가요. 새벽기도를까지 가면 야 집사님 걱정 들었네. 그랬더니 사실은요 우리 아들이 짝사랑하는 중학생 자기 또래 이 학생이 새벽 기도를 나온대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에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 뭐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여자아이 마음에 들려고 깨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새벽 기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 마음 하나 살려고도 새벽 기도 간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뭘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좀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 놀란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일들도 종종 있지만 좀 신앙생활에 이벤트를 좀 한 번씩 하면 좋아요. 신앙생활에. 예?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로 주님이 나를 칭찬할 수 있을까? 예? 오늘 우리
외국인 자매님이 오니까 내 마음도 좋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돼.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그것을 할 때에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기분 따라 내 계산 따라 하면 주님의 마음을 얻겠느냐 이 말이죠.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야 된다고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에 이 믿는다고 자랑하고 최고로 믿는 선민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에 큰 대형교회가 있지만 지극히 조그만 교인 하나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의 큰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조그만 교회 교인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죠. 요즘 뭐 대형교회 다니면 마치 명문대학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가 부자로서 평가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로 믿는 이 믿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평가. 믿느냐 하는 거죠. 저 집사, 저 교인은 큰 부자지만 믿음이 없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 교인은 부자도 아니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믿음은 1등이야. 이게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다. 근데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소망이 없고 교회 나오면 막 그냥 부자만 되려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안 믿어도 돼요.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없어도 자기 복으로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믿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도 사단은 알고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그래서 부자도 우습게 여기지만 진짜 믿는 사람을 사단은 우습게 못 여겨요. 이 귀한 믿음은 연조나 직분에서 평가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처음 교회 나와도 진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이며 백부장인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짜 복음을 이 백부장이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무시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최고로 극찬하잖아요. 예?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칭찬하는 거 보면 아, 이방인도 주님의 칭찬의 1순위가 될 수도 있구나. 이방인도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유대인도 버림을 받을 수 있고 저주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믿지 않은 시대에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린 예수를 나사로를 보면서 아,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나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은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나은 사람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우리 집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도 한 적도 있지만 요즘 생각하면 참 미흡하다, 부족하다. 좀 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이벤트를 매일 할 수는 없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있어서 그래도 제 영향을 받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그 자녀들이, 심지어는 우리 조카들이 장로가 되고 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은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열심히 내가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너무 조급히 여기면 안 돼요. 예? 칼빈은 복음을 전하다가 친구 셋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 교회 나오고 전도하면 예수 믿는다는데 자기가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겼냐면, 칼빈이 죽고 그 유품을 보여주는데 일기장을 보고, 일기장에 매 순간마다 친구 너 빨리 주님께 돌아야 돼. 그 친구의 유언 같은 일기장을 보고 그 장례식이 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내다 교회 안 나오던 친구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마음을 쓴 칼빈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지 않고 어떻게 살겠느냐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그냥 오늘 전도하면 바로 그냥 예수 믿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언젠가는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 못 얻든 낙심하지 말고 생명은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 기이한 믿음, 놀랍게 하는 이 믿음이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의 믿음이, 사랑의 믿음. 당시에 이 하인이나 노예, 종은 물건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의 소유물. 이 하인 종은 주인이 그냥 돈 주고 사고 팔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이 종은 건강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도 못하고 병에 걸려서 죽게 돼 있는 이 하인, 이 종은 버림을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정말 쓸모없는 하인 한 사람,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은 어떤 마음이냐면 배려의 마음입니다. 배려의 마음.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물건 같은 보잘것없는 하인이지만 그 하인이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상대방의 배고픈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배려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건데,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사랑의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을 받아야 돼. 부음. 그래서 내가 뭐 배운 지식으로 내 결심을 가지고 이런 일을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보고 사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지만 또 진실을 보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리면 유대법에서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 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는 보면 사실은 뭐죠? 간음한 여인입니다. 간음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사실을 넘어서서 뭘 봐야 되냐면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이 뭐냐면 그 간음한 여인이지만 불쌍히 여겨야 되는 한 영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을 때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 그러잖아요. 움직여야 돼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 입으로 하는 사랑, 그것은 가짜라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 사랑은 행동으로 말씀을 지키는데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는 받은 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천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하다는 거예요. 맹집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맹천석이라고 하는 집사의 생활 속의 체험담입니다. 맹천수라고 해서. 이 맹집사님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움직일 수 없어. 교회를 잘 노던 사람이 뇌졸중으로 교회를 못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 집사님이 뇌졸중에 걸려서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휠체어 하나만 구비할 수 있으면 제가 평생 그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 갈게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런 마음이 교회가 알았는지 교회에서 휠체어를 하나 사줬어요. 휠체어를 받고 첫날 주일날 이 뇌졸중에 걸린 교인을 데리고 가는데 찬송이 막 저절로 노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이 불쌍한 사람을 교회당까지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때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야, 저 사람 천사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까?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주일이 지나고 해가 바뀔수록 기뻐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하고 막 기뻤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오지 않고 부담이 오는 거예요. 어느 수요일날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도로가 포장되지 않는 비포장 도로에 움푹 파인 그곳을 휠체어를 미는데 자기 힘으로 겨우 밀고 올라가면서 막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이 사람은 도대체 아직도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내 신세를 안 지면 교회도 못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죽으려면 빨리 죽든지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당까지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자기 양심으로 교회당 문을 못 열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비를 흠뻑 맞고 정말 불쌍한 사람과 교회당 밖에서 머물러 있는데 감동이 오더란 거예요. 너는 지금 교회당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을 입으로 가지 않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기 위하여 교회당 가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네 양심에 송사 걸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교회당 문 열고 내 품에 오너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고 교회당에 눈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내 힘과 내 결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음받아요. 그 사랑을 부음받은 자가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사람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은 정말 꼭 안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뭐 하인이 병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물건처럼 그냥 버려진 인생이기 때문에 관심 안 가져도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에 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이 뭐 어디 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보편적인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그 의무와 그 사명을 물어볼 때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를 돌보는 자입니까? 이렇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소리를 많이도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혀로만 끝나는 신앙은 결코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을 비록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그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여겨지는 그 마음이 주님이 부어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실천할 때에 주님은 이 사람에게 놀란 평가를 하는데 놀랍다, 기이하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 요즘 제가 감동을 받는데 우리 그 주연이와 함께 나이는 몇 살 더 많은 형벌되는 강도사님이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주연이가 그 형이 자기 양복을 사는데 따라가 달라 이야기한대. 그 어디까지 가자는데 서울 어디인가 아주 그냥 먼 데래. 남 양복 사는데 네가 왜 따라가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이 좀 있으니까 큰 가방을 하나 들고 와요. 그래서 이건 뭐야 했더니 그 형 양복 사는데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라 주연이 양복 사주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 양복 사주고, 야 요즘 청년들도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양복 사주고 또 티도 몇 장 사주고 그래요. 또 며칠 전에는 아버지 엄마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100만 원을 또 받아왔어요. 안 받으려고 했더니 주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게 무슨 돈이냐 했더니 운전면허 따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0만 원 가치가 아니라 앞으로 제가 형편이 되면 그 1000만 원 1억으로도 안 갚겠어요? 놀라운 마음, 기이하다. 오늘 이 시대의 청년,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 청년 한 사람이 관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놀랍게 기이 여긴다면 그게 그 사람이 베푸는 그 물질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 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모양이든지 은혜를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번 10월달 가기 전에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사랑에 부음받았다면 그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귀하다, 놀랍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있지만 너보다 귀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원하는 바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놀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